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알 사문인 마지막 부분 61항에서 70항까지 읽어보자 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항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며 또 마땅히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왜 조알이 이전 세대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전 세대들은 이후 세대들에 비해서 더 높은 영혼을 지녔으며 조화를 받아들이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또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왜 조화에 대한 해설이 아리zal 전 카발리스트들에게는 계시되지 않고 아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계시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의아한 점은 어째서 아리의 말씀과 조알에 대한 해설이 전과 달리 바로 이 세대에 이르러서야 공개적으로 게시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영적 실체이며 그 존속 기간 안에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세 부분들은 로시, 톡, 소프라고 불리는 머리, 몸통, 끝이며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세피로트에 따라 나뉩니다. 호크만, 비나, 다트 이것은 로시, 머리 부분에 해당하고 헬셀트, 게뷰라, 티페레트가 톡, 몸통 부분에 해당하며 넷삭, 홀드, 예소드가 소프, 끝 부분에 해당합니다. 현자들께 따르면 영적 실체의 로시, 머리 부분은 토후, 혼돈의 단계에 상응하고 몸통 부분은 토라의 세대에 상응하며 끝부분은 메시아의 날들에 상응합니다. 세상 존속의 첫 시기, 곧 머리 부분에서는 빛이 적었고 오직 잠재적인 빛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네피시 수준의 빛이었습니다. 모든 영적 실체에서 그릇의 성장은 언제나 빛의 유입 순서와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릇과 빛의 원칙에서 그릇은 가장 높은 그릇이 먼저 자라나며 반면에 빛은 그와 상반되게 가장 낮은 빛이 영적 실체 안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따라서 호크마, 비나, 다트의 가장 높은 그릇들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네페시와 같은 가장 낮은 빛만이 그 그릇 안에 내려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자들께서는 세상의 첫 시기를 혼돈의 단계라 이름하셨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이어 세상의 두 번째 시기가 왔습니다. 그 시기에 발전한 그릇들은 헤셋, 게뷰라, 티페레트의 세피라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릇들은 세상의 루아크의 빛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토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자들께서는 이 시기를 토라의 단계라 이름하셨습니다. 끝으로 세상 존속의 마지막 시기에는 네작, 호드, 예소드, 마쿠트의 마지막 그릇들이 들어오고 그때 네샤마의 빛이 세상에 포함됩니다. 네샤마는 더 큰 빛이므로 이 시기에는 메시아의 날들이라 불립니다. 이 과정은 모든 영적 실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머리에서 가슴 수준까지인 헤세드, 게뷰라, 티페레트를 포함한 높은 그릇들이 함께 들어올 때 빛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으며 가슴 아래 수준에 속한 낮은 그릇들인 네작, 호드, 예소드, 마우크트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신의 빛이 계시된 형태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영적 실체에 있어서 네작, 호드, 예소드, 마우크트의 그릇들이 아직 생겨나기 전인 그 존속의 마지막 시기가 오기 전에는 전체적인 카발라의 지혜와 특히 조알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그릇들이 형성되고 있던
아리의 시대에 이르러 높은 빛이 라비 이츠학 글로리아 아리잘이라고 불리는 그분의 신성한 영혼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아리께서는 이 위대한 빛을 받게 되셨고 조알의 근본 원리와 카발라의 지혜를 계시하여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능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대에는 그릇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가르침은 오직 큰 경지에 이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고 그분들에게는 상위로부터 그 이해를 세상에 계시할 허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세대는 세상의 마지막 시기가 완성되는데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아리의 가르침과 조알의 가르침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 세대로부터 조알의 말씀은 하심의 뜻에 따라 그 전체 분량이 드러날 때까지 점점 더 많이 계시될 것입니다. 62항.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전 세대의 영혼들이 이후 세대의 영혼들보다 헤아릴 수 없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영혼에 관한 모든 영적 실체에 적용되는 원칙은 가장 순수한 그릇이 언제나 영적 실체 안에 가장 먼저 선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크마와 비나, 다하트에 속한 그릇들은 세상에서든 영혼에서든 가장 먼저 선별되었고 이로 인해 세상의 머리 시기에 선별된 영혼들은 그 이후에 온 영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양된 영들에도 불구하고 빛의 전체 분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낮은 영혼들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 자신에게 헤셋, 게비라, 티페렛, 네자콧, 예솥, 마우쿠트에 속한 낮은 구성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영혼의 그릇 가운데 헤셋, 게비라, 티페렛의 세피라에 속한 것이 생겨난 중간 시기에도 영혼들은 여전히 극도로 순수했습니다. 헤셋, 게비라, 티페렛의 그릇은 호크마 비나 다하트의 그릇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더 높은 빛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며 이는 세상과 영혼 모두에서 가슴 수준 이하의 그릇이 아직 선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선별되는 영혼들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러나 세계들이라는 영적 실체 전체와 모든 영혼으로 이루어진 영적 실체 전체는 바로 이 마지막 그릇들이 갖추어져야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그릇의 측면에서 보면 이 일은 오직 이러한 영혼들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이제 넷삭과 호드와 예소드의 그릇이 완성되었으므로 이는 머리, 중간, 끝에 속한 모든 그릇들을 받을 정제함을 잃은 모든 이들 안에서 이 머리, 중간, 끝의 빛들, 곧 네페쉬, 루악, 네샤바 전체를 온전히 끌어올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가장 낮은 영혼들이 완성됨으로써만 가장 높은 빛이 계시될 수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음 항. 탈무드의 라비들도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그분들 특유의 비유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라브 파파께서 라브 아바야께 이분들은 넷째, 다섯째 세대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전 세대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으나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학문에 더 뛰어나기 때문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세대인 라브 예후다의 시대는 그분들이 오직 네즈킨, 그 한 트랙테이트만을 배우셨지만 우리는 미시나 6 트랙테이트 전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브 예후다께서 욱신 편에 한 여인이 항아리에 채소를 눌러 담을 때라는 법을 배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첫째 세대인 라브와 슈리엘의 모든 어려움을 본다. 즉
이 구절 하나가 다른 모든 것만큼의 많은 난해함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넷째와 다섯째 세대는 이 우크신 편에 대해서 13가지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프 예후다께서는 비를 위해 기도하시고 단식을 준비하시라고 신발 한 짝을 벗기만 하셔도 비가 즉시 내렸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아무도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바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전 세대는 하셴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셴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스승들께서 어려운 율법 문제에 답하는 데 있어 이전 세대보다 더 뛰어나셨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는 이전 세대가 자신들보다 더 거룩한 본질을 지니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라프 파파와 아바야께서는 토라와 그 지혜에 있어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능숙하셨을 수 있으나 이전 세대는 그 영혼의 본질에 있어서 에인소프게로의 수준에 더 가까웠던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 에인소프. 그 이유는 순수한 그릇이 먼저 선별되는 반면에 토라의 지혜, 곧 빛은 후대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적 실체가 완성되는 것은 바로 그 가장 낮은 그릇을 통해서이며 그때 더 완전한 빛이 그 실체 안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비록 가장 낮은 그릇의 본질이 에인소프게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64항.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시된 토라에 관한 문제에서는 언제나 이전 시대를 따르는가?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츠보트의 실천적 측면에 관해서는 이전 세대가 후대보다 더 완전히 실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천과 실제적 문제가 스피로트의 가장 거룩한 그릇으로부터 이끌려 나오는 반면에 토라의 내밀한 측면인 토라의 지혜와 미츠보트의 이유들은 세피로트 안의 빛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릇이 빛과 정반대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릇에 관해서는 가장 높은 것이 먼저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세대는 실천적 토라에 대해 후대보다 더 큰 이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빛에 관해서는 이와 정반대여서 가장 낮은 빛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후대는 이전 세대보다 토라의 지혜에 대해 더 완전한 이해를 지니게 됩니다. 65항.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에는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전체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 곧 이스라엘은 가장 내적인 측면으로 여겨집니다. 이른 민족은 세상의 외적 측면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도 하심을 섬기는 영적 작업에 진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내적 측면이 있고 영성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외적 측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성인들로 이루어진 내적 측면과 파괴적이고 거친 이들로 이루어진 외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심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이 있습니다. 내적 측면은 토라의 가장 내밀한 측면과 그 비밀을 이해할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며 외적 부분은 오직 토라의 실천적 측면만을 다루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한 개인의 안에 이스라엘의 측면에 해당하는 가장 내적인 측면이 있고 이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신성한 빛의 지점입니다. 그는 또한 세상의 이른 민족에 상응하며 받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된 외적 측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의 이 내적 세상의 민족들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영혼 중 가장 내적인 신성한 부분에 결합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한 의로운 개종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 사람은 자기 안에 세상 민족들이라는 외적 측면보다
자기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내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내적 측면을 늘리고 강화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수고 대부분을 쏟고자 힘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민족들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측면들에게는 오직 최소한의 것만을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의 최소한의 것만을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이는 선조들의 어록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내 토라를 본업으로 삼고 내 일은 부차적인 것으로 삼으라. 사람의 행위는 세상 전체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며 인류의 외적 측면을 이루는 세상의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치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그 반대가 일어난다면 곧 이스라엘의 개인이 자기 안의 이스라엘의 내적 측면보다 자기 안에 세상 민족들의 측면을 더 강화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신명기 28장의 예언대로 당신 가운데 있는 이방인, 이는 그 사람의 외적 측면인 이방인을 말하며 이것이 점점 더 높이 당신을 이기고 당신이라는 말은 곧 당신 자신의 내적 측면, 당신 안에 이스라엘의 측면으로서의 당신이 점점 더 낮아질 것입니다. 라고 신명기 28장 43절에 나오는 것의 내면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세상의 민족들인 세상의 외적 측면이 점점 더 높아지고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티끌처럼 낮추게 하며 세상의 가장 내적인 측면이 점점 더 낮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다음하 한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온 세상을 고양시키거나 타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세요. 대우주, 마크로와 마이크로, 소우주 개인이 마치 두 방울의 물처럼 서로 닮았다는 것은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소우주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개인과 관련해서도 일어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소우주를 이루는 것은 바로 개별 구성원들 자신이며 따라서 그 소우주는 그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정도와 자질에 따라 드러남으로써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한 개인의 행위는 그 능력에 따라 인류 전체를 낮추거나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조알에서 언급된 바, 곧 조알을 연구하고 참된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유배 상태의 종식과 완전한 구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화를 연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서 구속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68항.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토라 역시 세상 자체와 마찬가지로 내적 측면, 외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라에 종사하는 사람 또한 이 두 수준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토라를 실천할 때 토라의 가장 내밀한 측면과 그 비밀에 집중하고 힘쓰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 세상의 가장 내적인 측면인 이스라엘에 힘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민족들에 대해 자신의 참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며 민족들은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 집이 하셈의 땅에 정착하리라. 마찬가지로 주 하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민족들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에 안고 오며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되리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곧 하셈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게 되며 그것은 이후로 주기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을 뒷받침하고 그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셈께서 금하시기를 그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우리 영혼의 길과 그 수준을 다루는 비밀을 지닌 토라의 가장 내면 부분을 경시하고 오직 토라의 지적인 고찰과 이유만을 강조하며
실천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토라의 가장 외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토라의 가장 내밀한 측면에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위해 오직 적은 시간만을 할애하며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주지 않고 마치 불필요한 것인 양 취급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그는 세상의 가장 내적인 측면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낮추고 세상의 민족들인 세상의 외적 측면을 그들 위로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세상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내던지고 경멸하며 이스라엘을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하신께서 금하시기를.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해치고 파괴하는 거친 사람들인 세상 민족들의 외적 측면이 민족들 가운데 의인인 내적 측면을 이기고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끔찍한 파괴와 곧 우리 세대가 목도한 것과 같은 대학살을 초래하니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로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치가 스월과 토라의 가장 내적인 측면을 배우는 데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 또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굴욕은 그들이 토라의 가장 내밀한 교훈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신께서 금하시기를. 60광 이는 티코네의 조알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일어나 깨어나라 거룩한 시키나를 위하여. 비록 그녀가 네 가운데 있음에도 내 마음은 비어있고 너는 그녀를 알고 이해할 지혜가 없구나. 성경의 내적 의미, 곧 우리의 소리가 외친다, 외치라. 이사야후 40장 3절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온 영혼을 감싸는 거룩한 시키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만나고 기도하라 하는 소리가 두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알은 외침이 곧 기도를 의미한다는 증거를 욥기에서 인용하여 제시합니다. 이제 외쳐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향하겠느냐? 욥 5장 1절. 시키나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모든 육체가 풀과 같으므로 나는 스스로 티끌에서 일어날 힘이 없다. 모든 사람이 짐승처럼 행하며 풀과 클로버를 먹고 있다. 그들이 미츠워트를 행할 때 그들은 아무런 내적 이해 없이 짐승처럼 행한다. 심지어 그들이 베푸는 모든 친절조차도 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한다. 그들은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의도로 미츠워트를 행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이 행하는 미츠워트조차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서 비롯될 뿐이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서 토라 연구에 시간을 바치는 이들조차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할 뿐, 하심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참된 의도 없이 행한다. 그러한 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가서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고 마침내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메시아의 영입니다. 그때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심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에 빛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영입니다. 메시아의 영이 세상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토라를 내적 이해와 지식의 물기가 전혀 없는 메마른 사막으로 만든다. 그들은 자신을 토라의 실천적 측면에만 국한시키며 카발라의 지혜를 이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토라의 가장 내밀한 원리와 미츠워트의 더 깊은 이유를 숙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세상의 가난과 전쟁, 폭력, 약탈, 살입과 파괴를 초래한다. 70항. 우리가 이미 설명드린 이 말씀들은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내적이고 내밀한 토라의 측면을 경시하며 둘 다 저버리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불필요한 것이냐 취급하며 그것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마치 벽을 더듬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장 외적인 측면, 곧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강화합니다. 토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하여 토라의 내적 측면보다 외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행위는 세상의 모든 외적 측면이 세상의 가장 내적인 측면 위에서 강화되게 만드니 각 측면은 그 본질에 따라서 그러합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의 외적 측면이 승리하여 공동체의 가장 내적인 측면인 토라의 위대한 스승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민족들 가운데 전쟁 지도자들인 외적 측면이 승리하여 민족들 가운데 성인이며 경건한 이들인 내적 측면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전체의 외적 측면인 세상의 민족들이 승리하여 세상의 가장 내적인 측면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러한 세대에는 세상 민족들의 모든 전쟁 지도자들이 고개를 들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대로 고난은 오직 이스라엘로 임하여 세상에 임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에 조할 구절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가난과 폭력, 강탈, 살육과 파괴를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크나큰 슬픔 속에서 위 구절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몸소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이 홀로코스트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탈무드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의인이 먼저 고난받는다. 유럽에서 파괴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남은 것은 오직 거룩한 땅에 남은 자들 뿐이며 이제 우리 남은 자들에게는 이 크나큰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각자는 온 영혼과 힘을 다하여 토라의 가장 내밀한 측면을 그 참된 자리, 곧 토라의 외적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로 높이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각자는 자기 안에 이스라엘의 측면인 자신의 가장 내적인 측면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인 우리의 외적 측면에 맞서는 우리 영혼의 필요입니다. 이 힘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닿을 것이며 마침내 우리 안의 측면들인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수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민족들의 가장 내적인 측면, 그들 가운데 의인들이 승리하여 세상 민족들의 외적 측면, 곧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제압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장 내적인 측면인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 자신의 참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이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셔야후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이 하셴의 땅에 정착하리라. 이것이 바로 조알이 이 조알이라는 책을 연구함으로써 세상의 구속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분의 뜻이 되시길.